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관해서 저희가 더욱 깊이 있게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두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로마서 8장 30절 한 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당신의 은혜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이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요.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지 않으면 그 외적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깥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사람은 결코 응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자들을 주권적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것이 칭의라고 하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오직 은혜라는 원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 3항과 4항이 하나님의 이 외적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자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부르지 않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놓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을 보겠습니다. 외적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구원 문제입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 3항은 선택받은 유아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룹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유아들, 그러니까 완전히 갓난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이 유아들은 아직 이성이 성숙하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성령의 수단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또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 1, 2항을 통해서 배운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외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부르심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성령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 1, 2항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유아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유아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렇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 3항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유아는 유아일 때 죽더라도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 하면 유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전제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대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앉은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었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또는 말씀을 전에 듣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령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게 보편적인 그런 구원의 방법이고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아들의 경우에는 성경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되냐면 그들의 거듭남은 아무런 수단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10장 사망의 경우에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볼 때 그렇다면 유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유아들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맞지만 유아들의 경우에, 특별히 선택하신 유아들의 경우에 그런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유아들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부패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마음에 은혜를 주는데 우리가 그 어떤 방법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 유아들에게 적용시켜서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유아가 선택받았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유아들의 경우에는 그냥 100% 구원받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아들이 가는 천국의 장소가 뭐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유아라고 해도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어떠한 판단이 서고 이성적으로 자라나서 자신이 죄를 선택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부패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유아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유아라고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쌩글쌩글 웃고 있는 그런 유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건대 아마 유아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대체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실까, 그냥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작성자들이 아마 그럴 것이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 사망의 후반절은 성인들의 경우에도 유아와 마찬가지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유아가 아닌 성인이라 할지라도 유아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복음을 접해 들을 수 없는 그런 외딴 곳에 살고 있는 어떤 부족들의 경우에 이제 이러한 우리가 이제 의문들이 많이 있고 질문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무조건 다 지옥에 갑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에서는 사실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개혁주의자들은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작성자들은 어떠한 결론을 내렸냐면 그들도 역시 물론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아직까지 전파되지 않는 그런 부족들의 경우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을 택하시고 주권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그 외딴 곳에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서 변화시키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 3항의 선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음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정말 열심히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 바른 성경적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보겠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 문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날에는 더더욱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 4항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진술하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선택받은 사람들과 같이 복음의 외적 부르심은 차별 없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냥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와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된다고 해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질 수 있는 상태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도 그들이 회심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라 할 수 있어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마음의 평안과 또 도덕적인 감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에 나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찬양을 들으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외적 부르심에 응해서 그 예배 자리에 나올 수는 있지만 결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래서 회심하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다. 마음의 사역,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처럼 들을 귀가 있는 것이 복된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있고 이것이 죄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연인의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려면 그분에 관한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는 복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어떠한 신적 존재가 있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어떤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한 그런 어떤 신적 존재가 있지 않겠느냐, 이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알 수 없다라고 로마서 1장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영세전부터 이 복음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다. 그래서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눈이 있는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좋은 차를 사고 이 땅에서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당연한 어떤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라는 것, 특별한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되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비밀한 것이고 복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 감격이 그렇게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는 좋은 물질적인 걸 받을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지만 이 감격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날, 저 하늘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정말 리얼하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선명하게, 야, 이것이 정말 복이구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진짜 복이구나,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나를 보고 그저 선택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임을 선명하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다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은혜이다 라는 것을 계속 접하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 지식은 있어요. 그럼 이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행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이제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요구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대로 살고자 힘쓰는 것. 이것이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정말 값없는 은혜이구나. 그렇다면 이 값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부르심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부르심의 합당함 가운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해나가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 3상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